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 신앙의 핵심 기둥입니다. 기둥.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 생활인 줄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믿을 신자. 교회를 다니는 것은 뭘 배우고 무엇을 하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건 두 번째고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좋은 성도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믿음이 약한 성도가 있고 믿음이 강한 성도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야지 믿음이 약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을 왜 불신자로 합니까? 믿지 않으니까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는 믿음이 이게 절대적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약해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믿음이 약해요. 믿음은 약한데 교회 활동은 잘해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참여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요. 아니 믿음이 아예 없던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매사의 성도는 신자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일은 쉬운 게 아닙니다. 믿는 일은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순탄하고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는 많은 고됨이 있어요.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많고 핍박도 있고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고단합니다. 또 위험도 있어요. 역경도 있고 다툼도 있고 승리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 믿음을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러한 무수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러한 무슨 것들을 맞닥뜨리고 또 넘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어디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 뭘 합니까? 믿음의 싸움으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의 여정은 그의 대적들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또 그만 부끄러움과 수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 자체가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자신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중요한지를 잘 알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저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하나의 요소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같은 공간에 같이 있고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일해도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어떠한 다르게 영역에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 자,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심리적인 그저 마음의 작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마음의 심력인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우리가 더 힘이 있고 그거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여.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마귀는 꺾으려고 합니다. 또 믿는 자에게 있어서 마귀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마귀의 위협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형태 속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그 형태 속에서 그 배후의 첫 번째 원인은 마귀가 항상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교묘하게 예배를 회방하는 그런 정부나 이 제도권에 이 모든 배후에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의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로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너희의 믿음을 꺾고 너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가 바로 마귀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라.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의 대적자, 그 이전에 궁극적인 대적자를 대적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적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이 마귀가 대적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어버리고 마귀에 대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표면적인 것으로만 자꾸 보다 보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돼버리고 육적인 싸움이 돼버려서 결국은 마귀에게 지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지적한 대로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국 뭡니까? 마귀가 반드시 그 일에 우리를 대항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말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아직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렇게 크게 지장받지 않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배 한번 드리려면은 진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도 지금 많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예배당을 세울 수도 없고 심지어 성경책도 소유할 수 없고 마음껏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교제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제일 어렵지, 우리가 믿음 생활 제일 어렵게 하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상황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렵다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건 환난이라고 불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심각하고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성도들을 지금 이 세상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오늘 말씀처럼 나는 과연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랬어요. 굳게 서라. 이 얘기는 뭡니까? 때때로 믿음이 약해져서 그만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그만 뒤로 물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실책을 범했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들을 겁을 내서 예수님의 그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뭡니까? 베드로가 믿음에 넘어진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자꾸 뒤로 물러가요. 자꾸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기보다는 자꾸 뒤로 물러가고 소극적이 돼버리고 내 믿음을 숨기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할 때, 이 말씀을 적을 때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야 될 상황이었어요. 저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 회방하고 기독교인들을 모함하고 또 로마 제국도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아주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즉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나 어느 곳도 교회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은 세상 다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어딜 가면든지 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하면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마귀는 교묘한 방식으로 회방합니다. 대적을 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처한 상황과 이 장소와 이 시대와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나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것을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로 알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믿음이 약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아무리 멋있게 줘도 그 기초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있을지 몰라도 믿음이 약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타깝지만은 우리 시대는 믿음이 강한 것보다는 그저 신앙의 겉멋을 부리는 걸 좋아해요. 신앙의 겉으로 꾸미는 건 그건 잘합니다. 그건 아주 탁월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무너집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어떤 국가나 제도의 권력에서 교회를 위협하면은 그냥 우르르 무너져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모여서 무슨 뭐 여러 기독교에 관련된 복음회일도 하고 많이 하죠. 그러나 막상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보십시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우리나라 교회를 보십시오. 믿음이 굳게 섰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설령 아무리 질병이 돈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것조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주님 앞에서 주여 나의 믿음이 굳게 서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그 기도가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믿음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도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안다고 해도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말씀과 그 뜻대로 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마치 뭡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뼈가 든든하게 서야 우리 몸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무너집니다. 조금만 환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근심과 염려의 일이 있으면 그냥 추풍 낙엽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제발 이걸 구하십시오. 항상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주여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이 약해서 겁을 내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염려에 빠지거나 시험에 시달리거나 그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는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반드시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마귀는 믿음을 꺾으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꺾거나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믿음을 반드시 마귀는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따르지 못하게 이 마귀가 자꾸 회방을 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역사해요.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마귀가 단 한 번도 교회를 건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를 건드렸어요. 항상 교회를 시험했고 믿는 자들을 시험했고 늘 믿는 자들의 믿음을 실족시키려고 부지런히 마귀는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적합해요.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마귀를 대적해서 그 마귀가 너희의 믿음을 꺾지 못하게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귀가 너희를 지배하지 마귀가 너희를 주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하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결국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고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용기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져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실까? 그런 염려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믿음을 항상 봐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칭찬한 것은 믿음을 칭찬했어요. 믿음이 강한 여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다른 걸 칭찬하지 않았어요. 사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한 게 뭐냐? 믿음이 강한 자를 예수님이 기뻐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지금 시대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참 드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흔들 상황이 왔을 때 금방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을 대적할 때 그 마귀를 강하게 믿음으로 대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슬금슬금 물러나고 슬금슬금 도망치고 피하고 숨고, 군인을 언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전쟁 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은 평소에는 군인을 평가할 수가 없어요. 군인은 전쟁 때 이 군인이 진짜 군인인지 가짜 군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적 앞에서 꼬리를 내닫는 사람, 적 앞에서 부끄럽게 뒤를 보이는 사람, 적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싸우지 못하고 겁쟁이가 돼가지고 숨을 곳만 찾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짜 군인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다 갖춰졌지만 총과 칼이 그 무서운 전쟁의 자리에서는, 전쟁터에서는 그때 가서야 군인인지 아닌지를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걸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들을 알곡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고, 가라지는 뭡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가라지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은 아니에요. 알곡은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이런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계속해서 구분된다고 여겨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내 자신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보잘것 없는데 다른 걸 많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셔요. 성도들이 다른 걸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배우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지, 그것 자체 때문에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항상 믿음의 점검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장래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게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환경과 또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이 왔을 때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가?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조금도 뒤로 물러가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는 것은 없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편안하게 도와주고 안정되게 하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항상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회방을 해요. 법으로, 제도로, 관습으로,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군사주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너는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자원하려면은 믿음 있는 사람이 첫 번째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믿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 항상 그 정도죠. 그러나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서 굳게 서라. 왜 믿음에 굳게 서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랬을까요? 바로 그 믿음이 자꾸 약화되고 그 믿음이 자꾸 무너져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까 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떠나고 고난이 왔을 때 잠깐 숨어있는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염려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만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은 세상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타락해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불신앙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건 핑계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세상은 늘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은 늘 언제나 우리의 믿는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우리의 신앙을 세상은 항상 핍박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나 안 그랬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사자반을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굶주리게 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매를 때리고 기독교인들의 목을 자르고 기독교인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이 항상 있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된 신앙 속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실체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또 강한 믿음과 약한 믿음도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강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나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약하거나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이 세상에 커 보이고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강한 자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그 앞에서 벌벌 떨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전전긍긍하고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태도입니다. 믿음을 가지시오. 뭘 하든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뭘 하든지 믿음이 없이는 우리 믿는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뭘 하든지 마찬가지. 뭘 하든지. 우리가 이 세속적이고 죄악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항상 말씀대로 역사한다는 믿음을 있어야 우리가 이겨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 보이는 이 마귀의 세력들, 이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특히 때때로 권력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해요. 대표적으로 보십시오. 교회 역사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불같은 시험이 어디서 왔느냐?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로마의 그 강한 그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죽이고, 정치 권력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는 지금 이 나라 교회에 이런 교회 예배를 자꾸 시비 걸고 모이지 말아라. 예배를 모여서 드리면 신고하라. 뭐하라.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저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목숨이나 연명하고 그 앞에서 그저 벌벌 떨면서 그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그게 바로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양보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혹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많은 비난이 오고 그래도 믿음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잖아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지금 이 세대에 있습니까? 그저 겉만 번지를 하죠. 겉만 번지를 해요. 겉만 번지를 해요. 겉만 멋있게 포장해서 멋있는 예배 드리고 멋있는 건물을 지어놓고 폼을 잡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조금 어렵고 어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금 그러니까 지도새도 모르게 다 숨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그거를 핑계를 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이제까지 알고 배운 믿음대로 나는 살 것이다. 누가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건 비난을 하건 내 생명을 빼앗아도 나는 믿음대로 살 것이다. 이게 믿음에 굳게 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장 첫 번째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것.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보이는 것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환경에게 휘둘리고 거기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면 그냥 무너져. 그냥 견뎌내보지도 못하고 무너져요. 견뎌내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을 항상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데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말씀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죽여도 잡아넣어도 감옥에 집어넣어도 때려도 굶주려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도저히 포기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한다 그랬어요. 한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주님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장차 그분이 재림하심으로 이긴 거예요. 우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이 용기가 없이 겁을 내가지고 그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부끄러워할 때가 언제냐? 다른 때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약할 때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땐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도 한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각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해서 그만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왜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느냐? 믿음에 굳게 서라. 넘어지지 말아라.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설 때 마귀는 감히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마귀는 역사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조금만 마귀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면 감히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겁을 내면은 마귀는 금세 우리가 벌써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무너진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더 거세게 나와서 우리를 완전히 바닥에다 매어 꽂아서 아주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해요. 얘 마귀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처음부터 잘해야 돼. 처음부터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생각을 할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세요.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세요. 이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길을 이끌어 가셔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하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금같이. 언제 정금같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에 굳게 섰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갖 죄악된 것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뭐 힘으로 이길까요? 어떤 지식으로 이기겠습니까? 재주로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쪽 길로 가겠습니까? 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알기도 알아야 되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안 갑니다. 알아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그쪽으로 쏙 빠져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매사에 믿음으로. 사람과의 관계도 믿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기대지 않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굳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내가 왜 기대하느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만 보지 말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믿음을 더 크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까 인간적으로 자꾸 그냥 근심하고 염려하고 시달리고 그러지 마요. 그 믿음이 약하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은 강하지. 지금같이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견디지 못해요.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지고 다 무너져요. 그냥 무너지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 무너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의 온갖 육신의 정욕과 쾌락에 그냥 다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지금은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보기가 드물어요. 정말 드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데 믿음이 자꾸 약하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니까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시험하고 위협하면은 그냥 그 앞에서 그냥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불신앙 따라가지 말고 불신앙자의 요구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청개구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세대, 하나님을 불신하는 세대가 원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주면 안 돼요. 꼭 반대로 해요. 꼭 이 세상과 반대로 하면 우리 성도는 승리합니다. 세상과 반대로 하면 성도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신경도 쓰지 말아요. 뭐 세상 여론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 세상 욕하든 말든 뉴스나 방송에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요. 그게 뭔 상관이요? 아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외에는 난 중요한 게 없다. 이걸 여겨야 돼요. 교회가 언제 비참해집니까? 믿는 자들이 언제 비참해집니까? 세상 기분 맞춰주려고. 세상 그 시대 기분 맞춰주고 세상 사람들 기분 맞춰주고. 그게 영적 간음이라니까요. 그게 영적 음행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기분 좋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써야지. 왜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왜 우리가 저들의 기분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시대 교회는 아주 세상과 완전히 딱 달라붙어 먹었어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창녀예요. 창녀. 더럽고 지저분해요. 예. 주님 보실 때 더럽고 지저분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신부는 신랑에 대해서만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분에게 앞에서만 잘 보여야 돼요. 다른 것들은 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도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처음에 왔다가 100명이 오면 나중에 남는 사람은 그저 30명밖에 안 돼요. 다 도망가요. 다 그냥 떠나요. 예,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다 여기저기. 그만큼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말고도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 형제들도 세상에서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 지금 어디선가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핍박으로 주를 붙잡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믿음에 더 굳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더 굳게 섰을 때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강하다는 것, 담대하다는 것에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더 굳건하게 붙잡는다는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가장 성도가 신경 써야 될 제일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거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뭐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뭘 많이 배웠다고 자랑할 필요 없어요. 성경 전체를 달달 외워도 믿음이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지. 어리석은 허영심에 차가지고 그런 허영심이 나를 세워주지는 못합니다. 더 나를 무너뜨립니다.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꺼릴 거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 앞에 아무것도 걸리적거릴 게 없어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살아나갈 때 마귀는 감히 우리 근처에 얼씬도 못합니다. 마귀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알아요.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면 마귀는 손을 안 댑니다. 자기가 이길 것 같거나 충분히 상대해 볼 만한 존재면 마귀는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매섭게 그냥 달려들어요. 벌써 이미 믿음의 싸움에서 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 안에 어떤 불안과 염려와 환경의 여러 요소가 있어도 꿈쩍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면은 세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만사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우리 제너바 교육교 성도들은 오늘 이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여라.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에
베드로서의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것들이 우리 앞에서 아무리 우리를 흔들던 믿음에 굳게 선다면 그것들은 우리 앞에 그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요 안개일 뿐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